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이제 베다니로 전환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전의 마지막 기적이며 표적입니다. 특별히 이 표적은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사건으로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서곡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전달자들로부터 듣지요. 그런데 요한이 이 사건을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사건의 소개를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마리아의 마을 출신으로 말하고 마르다를 그의 자매로 소개합니다. 또한 마리아를 예수께 향유를 부은 자라고 말하고 나사로를 그녀의 오라비로 소개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단독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라는 주제로의 이동이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동기가 또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배경 가운데서 읽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치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오빠를 두고 지금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단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족, 이런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너무 너긋하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지도 않죠. 아니,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곳까지 꼭 가셔야만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도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는 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어떤 치유 행위도 하시지 않고 그냥 죽도록 그냥 두십니다. 만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께 무척 실망하고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딴청을 부리시다니. 적어도 우리 가족과 예수님의 이런 관계는 아니었지 않냐 하고 따져 물으며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냐?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답답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삐치기도 합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정말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군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는지 몰라도 적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지금 이 지경까지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때까지 계속되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자주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오해와 의심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때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결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의 믿음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자의 오래 참음은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향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틀 후에도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 하시지 않고 잠들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부활은 지금까지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들의 상상력을 다시 일깨우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실 때에 부활로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서 그 세상을 열어 제치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더 굉장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은 앞으로 있을 대사건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세계, 부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개봉
두 선언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족을 들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그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분명 아픈 고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흘릴 눈물은 아주 잠시의 고통입니다. 그 잠시의 고통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립니다. 부활을 꿈꾸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내가 느끼는, 내가 겪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가지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정금같이, 금강석같이 만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내 작은 사랑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